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을 이들이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처럼 그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서로 아주 심각한 다툼과 변론이 벌어지면서 교회는 큰 어려움의 소용돌이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문제와 직면하게 되는 이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고통이 싫어서 모르는 척 외면하거나 뒤로 숨거나 피하지 않고 또 뭐 어떻게 되겠지 혹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건성으로 이 문제를 다루거나 대충 어물쩡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면하고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룰 때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죽기 살기로 치받는 것이 아니고 사생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독단적으로 그렇게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에다 이 문제를 위탁하여 결론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공회 또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엄청난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자기의 생생한 체험과 간증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되었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12절부터 21절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총감독이라 할 수 있는 사도 야고보가 이 모든 내용의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이 계속 이 문제를, 어려움을, 심각한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또한 여러 문제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낼 것인지 영적인 어떤 안목과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원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본질과 핵심을 파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의논하다가 의견이 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있고 쟁론이 벌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참 뜨겁게 의논을 하다 보면, 언쟁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어디에 가고 없고 남는 것은 그런 감정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다구니만 남더라는 겁니다. 문제의 원래는 그것을 다루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문제는 사라지고 자존심을 걸고 악다구니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네 말투가 왜 그래?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지? 자네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만 이미 지나가 버린 캐캐 묵은 것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원래 하려고 했던 문제는 어디가 다 없고 감정 싸움을 하고 말투 싸움을 하고 꼬투리를 잡고 그런 모습을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미국에서 가장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 25인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는 원리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원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과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시대를 다 초월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어떤 사안에 그리고 환경의 문제에 그것을 초월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이 원리는 적용 가능하고 또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원리란 마치 나침판과 같다, 그리고 지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냄비마다 닭고기가 들어있고 차고마다 차가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주머니에 나침반이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냄비마다 닭고기가 가득하다, 이것은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결핍이 없고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는 걸 말하죠. 차고에 자동차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넉넉함과 부유함과 부족함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풍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을 먹고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뚜렷한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목표라는 것입니다. 원리가 우리가 더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방법론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관심과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그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리라는 거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공부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배우든지 운동을 하든지, 하다못해 박스를 접는 것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단순한 일에도 원리가 있지만 아주 복잡스러운 프로그램을 배운다거나 언어를 연구한다거나 이런 모든 일에는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 원리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캐치한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원리,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분야에 그 원리를 빨리 캐치한 사람이 그 분야의 고수가 되게 되고 그 분야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나타내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에 목을 메고 그것으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원리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원리에 집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은 그때그때마다 다 변화무쌍하게 바뀌게 되고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지만, 그때라도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돌파할 수 있고 그것이 다 적용 가능하고 통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이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모든 수학에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원리를 알고 이 문제를 푸는 사람과 원리를 모르고 풀어가는 학생은 완전히 차이가 있겠죠. 이 전자는 원리를 알고 있는 학생은 다양한 문제를 만나지만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은 문제로 생각해서 풀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공식을 모르는 학생은 조금만 문제를 비틀게 되면, 문제가 조금만 바뀌게 되면 완전히 다른 문제로 착각을 해서 여지없이 실수를 하고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철수에게 사탕이 5개가 있습니다. 철수가 2개를 먹고 1개는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탕은 몇 개일까요? 그러면 2개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식을 잘 모르는 아이들은 이 사탕을 껌으로 바꾸게 되면 여지없이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사탕 5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어내는데, 껌이 5개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아주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공식이고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엄청난 논쟁과 분쟁,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 문제 앞에서 서로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요, 그리고 장자의 적자라고 하는 이 유대교인들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조상들로부터 전해온 유전으로, 전통을 근거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문화로, 이 잣대로 이 문제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 원리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내 마침내
가장 합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제는 다툼과 변론과 문제가 이제 잠재되어지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리를 찾는다는 것은 복잡하게 얽힌 것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혼란을 주는 액세서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고 이제는 본질과 핵심과 알맹이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이제는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원리가 뚜렷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원리가 뚜렷한 사람일수록 그 삶이 심플합니다. 목표가 심플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리를 놓치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휘둘리고 또 발목이 잡히고 끌려다니고 문제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가가 원리 원칙을 놓치게 되면 철새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업가가 원칙을 놓치게 되면 기업가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업은 문 닫게 되는 것이죠. 문학가가 원칙을 놓치게 되면 이제 삼류 아류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이 원리를 놓치게 되면, 본질을 놓치게 되면 이제 세상에 타협하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게 되고 은근히 물들어서 이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원리,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강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면서 요리 뺀질 저리 뺀질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고 어물쩡 빠져나려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모든 법칙에는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때문에 원리를 소홀히 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또 원리보다 예외를 더 먼저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즈 목사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외는 원칙을 배운 이후에 걱정해도 된다. 예외는 원칙을 먼저 배운 다음에 걱정해도 된다. 예외대로 살다가는 재난을 부르게 된다. 모든 법칙에 예외가 있다. 그렇게 어물쩡하고 빠져나가면 결국은 재난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외는 원칙을 다 배운 다음에 그것을 배워도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더욱 본질과 핵심을 파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간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칙에 강한 사람이 결국은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핵심을, 본질을, 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원리를 결론을 내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칙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결론을 내기 위해서, 원리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 다음에 그리고 찾은 이후에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또 결론을 이루게 된 다음에 어떤 상황으로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봅시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났을 때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방인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런 것으로 옥죄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 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칙이 결론이 해결되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결국 뜬구름 잡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가 중요하죠. 하지만 원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제는 삶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도전을 하고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 하면서 강조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도외시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토마스 머턴은 말합니다. 영성 생활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세계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성생활을 하면서 삶과 신앙이 분리된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교회 안에서는 지극히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지만 문 바깥으로 나가서는 완전히 딴판으로 벌어지는 것, 이건 큰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영성은 무엇인가? 참된 영성은 바로 현실의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념과 지성과 이론과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고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뿌리를 박아야지만 그것이 진짜 참된 영성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위험한 영성은 뭐냐? 현실과 도외시된, 현실을 외면한 영성이에요. 허공을 치는 영성이고 그것을 공연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위선이고 종교적인 유희에 불과하는 것이죠. 영성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삶의 자리에서 동시에 현실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20절, 우리 다시 한번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에 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 것이 옳으니. 이미 결론을 났어요. 하지만 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리고 음행과 목 메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 이미 깊이 익숙해져 버린 것들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너희들의 삶 속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버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멀리해야 한다. 너희들이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방해하는 삶의 문제들을 이제는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론적인 문제보다도 실제적인 문제, 눈앞에 당한 현실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거꾸로 올라가서 이제는 나에게 기본적인 본질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원칙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으로 이것이 돌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것이 거꾸로 올라와서 원칙적인 것까지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음주 문제와 흡연 문제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주를 한다고 해서, 흡연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아니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믿음과 함께 이것도 해야 돼. 믿음도 함께 이것도 다 조건이 되어야 돼.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에 뭔가가 덧붙여지면 그것이 이단이에요.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 그 어떤 것도, 은혜에는 그 어떤 것도 덧붙여질 수 없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음주해도 괜찮습니까? 흡연해도 아무런 문제 없고 우리 자유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음주라는 문제, 흡연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조금 자라다가도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뜨거워졌다가도 그것에 걸려서 또 넘어지게 되고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면서 그것이 발목을 잡고 조금도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도록 족쇄가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나의 신앙에, 나의 사명에 운신의 폭이 완전히 좁아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나의 영적인 성장도 가로막고 틀어막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지 않으면 결국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다, 참 좋다, 아멘,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삶으로 도전하고 이제 나의 삶에 다듬어지고 싸우는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머리통 안에 있습니까? 관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사명이, 맡기신 사명이 개념에 있습니까? 이론에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사명은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리와 함께 이제 삶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에 상응한 대가를 충분히 충실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상가들은 꿈만 꾸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기대와 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만 꾸지 대가를 충분하게 지불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실패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마음은 굴뚝 같아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제 좀 살 좀 빼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벤자민 디즈레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머리가 나빠서 실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사람에게 늘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구호를 외치고 또 그것을 막 노래를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충분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칙이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도전을 해야 된다. 말에 입에 구호를 외치고 생각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게 되고 체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과 대가를 지불해야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의 영적인 지경이 비로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켓 우주선이 이렇게 발사되는 장면을 TV를 통해서라든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상식적인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가지에 붙어있던 사과가 이렇게 가지에서 분리되면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왜 땅에 떨어지는 거죠? 사과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붙어 있겠죠. 하지만 가지와 분리되면 왜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땅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까? 만류 인력 때문에,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기,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땅에 발을 딛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둥둥 떠서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강력한 힘이 우리를 땅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켓가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중력의 힘을, 강력한 힘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대한 이 쇠붙이를 대기권 바깥으로 밀어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료를 태워내면서 1단계, 2단계, 우주선보다 몇십 배나 더 큰 이 연료통을 끌어안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로켓가 부들부들 떨면서 연료를 태우면서 그렇게 바깥으로 대기권을 힘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로켓가 우주로 나가게 되는 데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다 소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주를 나가게 되면 작은 에너지로도 자유롭게 이렇게 자기가 날아가고 싶은 곳으로 날아갈 수가 있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버린 내 삶을 억누르고 있는 이런 강력한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 돌파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조금도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조금도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누리고 있는 내 삶의 이 대기권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시는 성숙과 변화와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90%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지만 간신히 우리의 삶의 이 틈바구니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때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상식이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하고 임기응변으로 이리저리 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 삶의 문제를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제 내 삶에 도전하고 싸우고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갈아엎어지기 위해서는 내 삶을 억누르고 있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버린 이 삶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충실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리고 결론이 있다면 이 문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그저 나의 지적인 유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로, 간증거리로, 그리고 내 삶의 아름다운 능력으로, 열매로 맺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고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일터를 변화시키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